믿음의 드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는 이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가 성도님들과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째 날 말씀, 할례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4장 19절로 20절, 24절로 2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생명을 찾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십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에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성경 본문 가운데서 모세는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애굽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0절에도 나타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 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 애굽으로 향하는 것이 부담되고 두려워 책임을 회피하려던 모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격려와 약속을 통해 순종의 길로 이끄셨던 다정하신 그때의 모습과는 다르게 그의 목숨을 가져가려 하시는 것이지요. 당장 이 내용만 보면 놀랄 수밖에 없는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로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언약의 표징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할례를 받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통해 흘린 피로 속죄와 생명, 언약의 확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자 모세의 막내 아들은 아브라함 언약이 요구한 할례를 받지 않음으로써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도 가혹한 처사가 아닌가, 어린 자녀에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며 고통에 따르는 일인 만큼 어떤 사정이 있어서 받지 못했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모세는 다른 사람들을 순종하도록 이끄는 사람이었기에 누구보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야 했으며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백성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렇게 모세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의 아내였던 십보라는 행동하는 여인으로서 빠른 판단과 신속한 행동력으로 모세의 목숨을 구하는데요. 그 자리에서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피 묻은 포피를 모세에게 대었고 모세는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두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바로 절대 옳다고 알고 있는 일을 실천하는데 실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영감의 글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미디안에서 나오는 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를 암시하는 충격적이고 두려운 경고를 받는다. 한 천사가 그에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곧 그를 멸하려는 듯했다. 아무런 설명도 없었지만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요구 중 하나를 무시한 것을 기억하였다. 아내의 권유에 못 이겨 그는 막내 아들에게 할례식을 거행하는 일을 등한히 하였다. 모세는 그의 아들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던 할례 의식을 무시하고 등한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태함으로 인해 이스라엘로 더불어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자격을 얻게 해주는 중요한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자칫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위험에 처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렇듯 선택받은 지도자에게 있는 이런 테마는 백성들 사이에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오늘날 하나님을 대표해 그분께서 명하신 거룩한 사명들을 완수해야 하는 우리는 무엇보다 지연과 태만으로 인해 실패하거나 하나님께 욕돌리는 결과를 낳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어떻게 하면 나태함의 위험에서부터 벗어나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을까요? 영감의 글은 말합니다. 지연과 태만은 실패와 하나님께 욕돌리는 결과를 가져오는 반면에 적절한 때에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는 행동은 영광스러운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진리의 사업의 지도자들이 열심을 나타내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목적 없이 행동한다면 교회는 부주의하고 태만하고 연락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려는 거룩한 목적으로 충만하다면 백성들은 연합할 것이며 희망을 가지고 열심을 낼 것이다. 하나님의 사업에 있어서 열심을 나타내며 적절한 때에 신속하고 과단성 있게 행동하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품성이며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도마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신의 사역에 충실하고 헌신함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데 앞장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신속하고 과단성 있는 실천으로 주어진 사명에 열심을 다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시조원장 안식일과 강사이신 김종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생일을 맞으신 홍석준 집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사랑으로 감싸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연약함으로 때로는 나태함에 빠지고 주저하며 주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에 다시금 거룩한 열정을 부어주시고 게으름과 안일함을 떨쳐내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속하고 가능성 있게 선한 일에 있어 지체하지 않는 믿음의 손과 발이 되게 하시며 모든 일에 주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며 성실히 감당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바라기는 이번 주 안식일에 있을 시주권장 안식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귀한 주님의 종 김종근 목사님을 모시고 특별한 시간을 준비한 만큼 크신 섭리 가운데 강사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며 거룩한 말씀을 통해 더욱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성을 느끼고 누구보다 앞장서서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감화 허락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생일을 맞이하신 홍석준 집사님을 위하여 주님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생일을 맞아 지금까지 집사님의 걸어온 모든 날들 속에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셨듯이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주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과의 관계와 일터 가운데 평강과 형통함으로 채워주셔서 주님을 더욱 깊이 사랑하고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 복되고 행복한 하루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